이 더운 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여야 되는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운데, 굳이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저만 해도 어릴 때 선택할 수가 없어서 끌려 나왔습니다. 모태신앙이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그 오랜 세월 신앙하는 것의 본질이 뭔지, 왜 하는지, 어떤 게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이다 라는 것들을 좀 어려운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특별히 오늘 본문 4절, 8절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하겠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차가 너무나 틀려서 아마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들이. 제가 그것들 다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딱 제가 무엇을 믿는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특별히 본문의 말씀들을 설명하는 가운데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시작하면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제가 첫 번째 제목을 잡았죠. 왜냐하면 1절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생활도 비기너들을 위한 그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초보자들의 신앙생활 혹시 뭔지 아시나요? 저는 초보자의 신앙생활도 잘 몰라요.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고 교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의 초보가 뭔지 2절 시작할 때 가르쳐주고 있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수준 높은 겁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을 아주 어릴 때부터 들었던 사람들이 성경 무슨 구절 얘기하면 시편 어느 구절인지 다 아는 정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쓰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아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배경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 설명을 좀 잠깐 해보면 뭐냐면 전부 다 유대교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 같은 경우는 정결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작은. 근데 기본적인 그 뜻은 뭐냐면 더러우니까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거예요. 우리들끼리 비교할 때는 괜찮아요. 내가 쟤보다 잘해요. 자랑할 수 있어요. 훌륭하지. 그런데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는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하는 행동들을 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씻어야 되죠. 이것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결정하고 그 의식을 세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 잠갔다가 다시 꺼내는 죽는 것, 씻는 것 의미가 여기 지금 세례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안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언제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 지파한테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자기 이제 물러나야 되잖아요. 여호수아를 다음번 지도자로 세우고 안수를 합니다. laying hands on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나한테 없던 능력이 너한테 간다 이게 아니에요. 이상한 데 가서는 그럽니다. 이상한 데 가서는 난 목사야 막 그러면서 안수를 하면 엄청난 파워가 막 전달되니까 뜨거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원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세례받을 때, 기도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거 몰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 몰라?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자,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또 다니엘서 7장에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발생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세례부터 심판에 대한 교리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한 겁니다. 자,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세례를 받고 또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들 뭐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절에 보면 마지막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요 기본적인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데가 뭡니까? 이 완전한 거에 헬라어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숙의 의미를 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변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질 않아요. 내가한테 없었던 성품이 막 생겨나고 자라고 그래요.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9가지 열매로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선 이러한 것들이 심겨져서 자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성숙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읽었겠습니까? 여러 번 읽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 그렇다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해요. 이게 뭐 유교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어요. 아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절 후반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본질이에요. 이게 성숙한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뭡니까? 죽은 행실이 뭐죠? 행실이 죽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말을 아는데 그 말대로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요걸 회개하는 것들이 성숙함의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우리가 보면은 아는 건 당연히 기본이지만 요 아는 거에서 멈춰 있으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단계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를 말해요. 믿는다니까요? 무슨 얘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인데 또 굉장히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많이 오해를 해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실수를 하냐면 종교적 행위를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종교적 행위가 뭐냐면 옛날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 저 시골에 살아도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송아지 염소, 비둘기 이런 걸 죽여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왔겠어요.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짐승을 바친다는 건 돈이 엄청 들어가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까? 근데 이사야 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경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사를 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 그냥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 드렸다는 얘기예요. 말씀 받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하시죠. 내가 뭘 했다라는 거에 머물러 있으면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자기의예요. self-righteousness예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만큼 말씀 받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이만큼 봉사했어. 했어. 내가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렸어. 이게 자기 의예요. 근데 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끼리 비교할 때 내가 너보다 좀 낫지 자랑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뭐예요? 수준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기 형편, 자기 어떠한 조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종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어날 때 본성이 그래요. 죄악된 본성이라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성숙함에 나가는 것, 완전함에 나가는 것,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면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옛날에 믿고 지금 성숙했네 라는 것을 느낀다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예요. 내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은 자들 향해서 자랑할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들이 필요하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타락한 자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죠. 성경 가운데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칼빈 쪽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웨슬리안 입장이라면,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실제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정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면,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 방법들이. 그래서 이건 백슬라이더다, 아니 이것은 어포스테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예수 믿었는데 실수한 사람들 얘기다, 아니면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드리는 건 혹시라도 다른 데서 어떤 말씀을 이걸 듣게 될 경우에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하고 얘기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많은 여러 가지 견해들을 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봐야 돼요.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세로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4절 5절 보면 은혜 받은 적이 있던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어 옛날에.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한 번 빛을 받고라고 4절 4절에 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빛 가운데 음성이 들렸어요. 십자가에 죽은 저주받은 자인데 왜 빛 가운데 계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깊은 고민 가운데 빠졌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을 쏘임받았다라는 의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는 얘기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먹었어. 뭘 얘기합니까? 광야 생활할 때 만나 메추라기를 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살과 피가 너희를 위한 거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선한 성령에 참여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그냥 글자로 끝나지 않아요. 내 양심을 찔리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요. 회개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소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문자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 양심을 찌르고 행동을 바꾸는 그 놀라운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역사한 걸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이 있는데 타락한 자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 누가 타락한 자들이죠? 나쁜 놈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백슬라이더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다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징을 보면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 사람들이 뭐 백슬라이더든 아니면 어퍼스테이시든 누구랑 상관없이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특징이 회개를 못하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돌이키는 이례적일 수도 있고 반복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타락한 자들은 뭐냐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요. 결과가 정해진 거잖아요. 6절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구죠? 로마 병사들이에요. 근데 로마 병사들이 죽였다고 합니까? 아니죠. 대제사장들이죠. 빌라도죠.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나는 안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래서 병사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쥐고 너 왕 노릇해봐. 그러고 막 조롱했어요. 너가 뭐 그리스도로 봤어? 세상의 왕이야? 아니야. 라고 한 거죠. 그 마지막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다시 일어나죠. 다시 못 박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다시 못 박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한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세상의 왕이야? 내 세상의 왕은 나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결정하면 그게 결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결정하고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왕이란 얘기예요. 자기 결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blasphemy against the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게 성령 회방죄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존재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믿게끔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성령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찔림을 줄 때 안 듣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줬을 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찔림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행동을 바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골집 부린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모세가 가서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이집트 사람들 막 쏟아지고 나중에 가라갈 때 바다가 열리는 그걸 한가운데로 걸어갈 때 이스라엘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웅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삼켰다는 표현이 나오죠. 고라의 자손들이요. 불순종한 사람들이요. 출애굽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을 겁을 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것들을 회개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냐면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맺혀요? 안 맺힌다는 얘기예요. 내가 무슨 열매를 맺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7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이 뭡니까? 땅이 사람이에요. 비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에요.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주고 찔림을 줬을 때, 자, 그 비를 땅이 받으면 땅은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저주받죠. 채소를 맺어야 하잖아요. 사실은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포도원 노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은 포도원 노래라고,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세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자, 그러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는 뭘 기다리겠어요? 열심히 여러분들 일하잖아요. 지난주에 한 달 동안 일했잖아요. 그러면 월급날 뭘 기다려요? 사장이 월급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난 당연히 월급날 월급 받는 걸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를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죄가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모르시면 큰 문제가 있죠. 무슨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 뜻이 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말했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어떤 열매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가? 만약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죠. 이 사실은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불순종하고 저주받은 그거예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불사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선택은 그 결과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회피도 선택의 하나예요. 가장 비참한 선택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성숙한 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할 때 겁이 좀 나셨던 분들 9절부터 20절에는 전혀 다른 또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주십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9절에.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누구냐면 이 편지받는 사람들, 배교자들이 아니에요. 백슬라이더리 아니에요. 어퍼스테이시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 자, 누가 구원받는 걸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기 싫으세요? 자, 본문 가운데 뭐라고 있냐면 10절에 보면은 참된 믿음의 증거가 섬김이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섬김이 그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온 건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 당연히 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자녀들을 섬겨요. 참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섬김이 사실은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은 전혀 달라요. 사람은 겉으로 볼 땐 잘 모릅니다. 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일하는 건지 생각을 한참 해볼 만한 경우도 많아요. 그 의도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그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럼 공의로운 하나님은 아니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섬긴 것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해야 되죠. 중간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멈추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많은데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가운데 몇 번에 최소한 3번 이상을 아주 굉장히 큰 분량을 들여가면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내가 축복한다. 내가 축복한다. 창세기 보면은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을 때 뭐가 필요했습니까?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친척 본토 집을 떠났을 때가 몇 살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75세예요. 75.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을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이에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을 받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 받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25년 후에 주신 거예요. 그냥 순탄한 세월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어요.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아브라함 자기 자신 아니에요. 나는 75인데요. 무슨 아이를 주세요. 나 할아버지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75세 무슨 자녀를 가져요. 또 문제가 생기죠. 이삭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느 정도 자라니까 제물로 바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이 돼요? 아니, 내가 그나마 100살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래서 나이를 더 먹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럴 때 만약에 이삭을 죽여서 희생 제물을 바치면 아니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자녀들을 어디서 만들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이 주신다는데 딸랑 이삭 하나 지금 100살 주셨는데 그나마도 죽여서 제물을 바치면 약속하신 복은 어떻게 받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의 상식, 자기의 그 일반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뛰어넘은 거죠. 나중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듣고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을 받죠.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받은 약속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이삭. 서자 이스마엘까지 쳐봤자 2명이에요. 손주도 둘밖에 안 돼요. 야곱과에서. 서자까지 다 합쳐봤자 4명이에요.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라봤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걸 바라봤다는 얘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그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다는 얘기. 꼴랑 1명, 4명 그거 아니란 얘기.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살아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이걸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기의 형편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받았어요. 할아버지란 얘기예요. 아들이 어떻게 낳아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조건이 내 능력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언약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내가 있는 형편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신체적 나이는 점점 나이 들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신체의 기준을 두면은 암울할 수밖에 없죠. 우리 형편의 기준을 두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우리가 소망의 근거를 두어야지 확실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까? 본문은 맹세라고 하죠.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7절에 하나님은 맹세를 보증하셨으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고 너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우리랑 달라요. 사람이랑 달라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이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단지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서 그것을 확인할 뿐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을 어디다 두냐면 내가 있는 이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 겁먹는 사람들 있죠. 바람이 막 불어요. 막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멀쩡해요. 근데 직장 가서 무슨 일 사고 터졌다고 하면 사색이 돼가지고 집에 가지고 나 죽었어.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만 터지면 못 견디는 분들. 마음이 막 출렁출렁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나이스한 사장님한테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멋진 배우자한테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내가 여태까지 저금한 저축한 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변할 때 내 마음이 막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한테 둘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성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종교적인 행위에 우리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 땅 가운데 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가는 것들. 그럴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축복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리기를 축복하고 권면하겠습니다.